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식할 날도 정해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103문 5계명 부분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삼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외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진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뉘우치고 또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시편 찬송가 97장 시편 47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어미하신 주 여호와 온 땅 큰 임금 되신다. 여호와는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며 주는 우리 사랑하사 기어 택하여 주신다. 즐거움 찬양 가운데 주 올라가시는 도다.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는 온 땅 왕이시니 시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보좌 앉으신 주가 다스리시도다. 세상 모든 방패들을 지존한 주의 것이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숨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전한 죄악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악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경건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돈과 정치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눠주시는 유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나라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의 정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자들도 잘 품고 용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달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건장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간을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를 이루며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불안에서 건짐받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유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용서가 시작일 때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잘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게으른 것도 아닌데 뭔가를 뚫고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사실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답답하다면 상담을 받기도 해야 되고 주위에 조언을 구하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던 것이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에 우연찮게 들은 한마디에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참 이상하게도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러 명이 모이니까 또 가능해지는 뭐 그런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이게 절실히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에겐 다행히 그를 옮겨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옮겨줄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롭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보여서 예수님을 찾기도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신앙이 좀 어릴 때, 연약할 때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내지는, 또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능력이고, 물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곁다리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본격적인 내용은 죄사함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병행 본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숫자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실어 날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뭐 중풍병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들만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해석되는 믿음이어서 여러 명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만을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데 4명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친구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4명 그 중풍병자가 부리던 종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냥 직업으로서 직업 윤리로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가족, 적어도 친구 정도의 가까운 관계니까 믿음을 보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들을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좀 인상적인 장면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가에 우리는 타인의 믿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믿음 덕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믿음이 작고 부족하더라도 시작하는 연약한 믿음이더라도 타인의 믿음이 크다면 또 건강하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각자에게 또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과정까지는 타인의 믿음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죠?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병자를 치료해 주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건 행동밖에 없습니다. 말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4명이 함께 옮겨주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벽으로 막힌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워낙 또 많고 이러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내리거든요. 물론 이제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쪽에 고대 근동의 이제 집은 갈대나 흙이나 뭐 진흙, 석회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 뚫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아니어서 뚫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뚫은 다음에도 보수가 쉽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이 4명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비상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간절히 이 사람이 병자가 낫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믿음이 분명했고 목적도 분명하니까 방법은 창의적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니까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중요한 사실로 해놓고 어떻게 갈 건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포기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릅쓰고 예수께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향한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헌신이라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병은 쉽게 죄와 연결돼서 생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말이죠? 말 잘 들으면, 율법 잘 지키면, 규례를 잘 지키면 질병이 없다. 그러나 잘 지키지 못할 때는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경고잖아요. 신명기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1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질병과 재앙을 멸망하기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무섭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강가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시죠? 그 병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어부와 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욥기가 가장 잘 알려주시죠, 이것을.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42장 7절에 보면 42장 7절 아니죠. 욥기에 보면 친구들은 행한 대로 갚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병에 걸리고 이게 다 망한 거는 뭔가 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과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네 말 틀렸다. 친구들아 너의 말은 틀렸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던 게 틀렸다. 욥의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었죠. 구약에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잖아요. 벽을 보며 기도해서 병을 낳았던 왕인데 이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병도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잘못을 저지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도 생각해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거든요. 이 아이도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와 절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병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원인을 단정하기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가 있죠?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가 되겠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질병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진짜 만약에 죄로 인해서 생긴 가혹한 징계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뭘로 바꿔주실 수 있죠?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선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만약에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 칩시다. 만약에 칩시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둔감하잖아요.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 둔감합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죄를 지은 게,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결과를 바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팔이 부러진다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죄의 심각성을 쉽게 잊습니다. 거짓말이고 뭐 한 번쯤, 두 번쯤 하는 게 뭐가 대수야?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죠? 죄의 결과로 이제 바로 뭐 벌 받거나 뭐 바로 영향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작은 죄도 심각합니다. 작은 죄도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너무 쉽게 잊으니까 때로는 이런 병이 와서 육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돌아볼 때도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인 것에 둔감하진 않았을까?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 잘못한 건 없을까? 병에 걸려서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죠. 마치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죠. 안 좋은 음식을 먹지만 이게 몸이 상한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요망 요건은 아니겠죠. 그걸 알았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대면대면해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육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주기도 하는 거죠.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선하게 쓰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질병은 너무 아프고 잔혹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쓰셔서 유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병이 생긴다고 해도 내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선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그게 섭리잖아요.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 당시는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더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신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이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안에도 인과응보적인 생각들, 원인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중풍병자는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봐도 징계받는다.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했겠죠. 중풍병이니까.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으니까 징계받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화적 상황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중풍병을 대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4명의 사람들이 기꺼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겁니다. 죄인과 더러운 죄인과 가까이 하기는 누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건 거죠. 어떻게 대하는 거죠? 차별 없이 행해지는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것은 무시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중풍병자의 상황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정죄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없다 치더라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로도 충분한 괴로움이죠. 그것 자체로도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운 거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이런 상황에서 4명의 이 사람들이 이들을 기꺼이 옮겨주었고 가장 필요했던 존재로 데려다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그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을 다 안다. 그래 안다.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는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괜찮다. 너의 모습 그대로도 우린 너를 사랑해. 네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물론 이런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절실히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진짜 근본적인 필요를 보신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실은 이겁니다. 중풍병자의 필요는 다들 그냥 병이 낫는 것, 건강해지는 것, 몸을 좀 가누는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죄 사함이었죠.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병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죄 사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너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롭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너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대학 가는 겁니까? 수능 점수 1등급 받는 겁니까? 이달을 살아낼 돈입니까? 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직장입니까? 물론 다 필요해요. 그것이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간절히 필요한 건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이는 가로막혀 버렸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도 이것을 이겨낼 떨쳐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불안이 뭐라 속삭이죠? 네가 필요한 건 돈이다. 네가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이야. 사람들의 도움이야. 사람들의 칭찬이야.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왜죠? 인간의 목적이 그거니까. 인간의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그것과 맞닿아 있는 존재는, 인간의 목적과 맞닿아 있는 존재는 돈이 아닙니다. 너희는 돈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정을 만들어서 화목하게 해서 이 땅에 영광을 돌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라. 이게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과 맞닿아 있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필요고, 이 진정한 목적을 가로막는 게 죄라면 가장 근본적인 건 돈도 아니고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인 거죠. 이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건 뭐죠? 이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로운 순간인데, 이렇게 따뜻한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사람들, 서기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서기관들은 이 상황을 몹시도 불편해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가 신성을 못 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감히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하다고 평가하시죠. 왜 악하죠? 율법의 전문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함부로 도전하는 교만한 인간은 혼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서 이단적 가르침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교리적으로 판단해서 정죄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다면.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온다면,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 이런 사람이 생긴다면 마땅히 반드시 정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악할까? 일단 그들이 이거를 말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속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보신 거죠. 일단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으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대놓고 쉽게 정죄하지 못한 거죠. 무리가 많으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론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사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 충격받아가지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들 마음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해코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죠? 마태복음에는 이미 그게 나와 있습니다.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비교 불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했던 게 서기관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르침을 갖고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서기관이라는 권위로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권위를 주지 않았지만 가르침 자체로 권위가 생겨버리니까 질투와 시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생각들,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거나 상대의 열등함을 고발하려고 한다면 그건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넌 이런 것도 모르네? 삼일체가 뭔지 아니?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와. 이 책 좀 읽어봐. 이런 식의 말이 진짜 그 영혼을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쁜 겁니다. 서기관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거죠. 이것이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교리적으로 뭔가 잘못한 거 트집 잡아서 혼내줘야지. 나쁜 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불뚝불뚝 일어나고 그렇게 성경을 뒤지기도 하잖아요. 나쁜 거죠. 그게. 악한 것이죠. 서기관들은 뭐가 있었죠? 율법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건 너무 좋지만 사랑과 긍휼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막 실장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읽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할 수 있고 누구를 깨고 부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대를 죽이고 깨고 부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사탄이 그랬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죠. 그 말씀으로.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입에 말씀만 있다고 다 대단한 겁니까? 입에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건강한 삶이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분노와 미움을 정당하게 위해서. 그렇지, 이건 내 믿음, 내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거야.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말씀으로 누구를 음해하거나 미움을 정당화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면 모든 징계도 멈춰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하죠.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배제시키고 죽이고 부수고 하기 위해서 권징이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계속 말을 안 듣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는 출교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사람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출교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배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여기서 서기관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관계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죠. 또 다른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이제는 랍비가 아닌 거죠. 그저 그런 랍비가 아니고 그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닌 거죠.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것이고 이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 이미 서기관의 마음조차도 예수님이 다 읽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악한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반어법을 사용하신 것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사실은 둘 다 어려운 말이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걸어라는 것도 어려운 말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좀 더 쉬워 보이는 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죠? 죄사함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런갑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진짜 보이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거는 능력으로 본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일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일어나라 걸으란 말은 더 어려워 보이죠. 말로는 어려워 보이죠.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에 굳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면 이것도 쉽게 행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사탄도 이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병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끔 타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가짜도 많겠지만 진짜 일어나기도 하죠.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가 예언을 했는데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물론 모든 예언이 다 맞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순간 몇 개가 맞아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건 뭐죠?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렵죠. 제사함. 그리고 이 제사함이란 말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예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에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흘러야 된다.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상처를 좀 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음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피 흘림 없이 죄사함 없다. 죄사함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어떻게 늘 일어났었죠?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하루치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 그것에 대등한 생명이 필요한 거죠. 죽음 말고는 근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죽는다고 해서 죄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신다.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에는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야 가능한 말인 거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능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 때문에 결국 자기가 어떻게 된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생명을 다 내어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겁니다. 죄사함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죄까지도 포함되고 죄를 치유해 주시고 또 뭘 치유해 주시죠?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겁니다. 영혼도 회복하고 육체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회복될 겁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거니까 이미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씻겨져 나갈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심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에 안심이 생겼을 겁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말씀은 이제는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영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작은 자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아픔은 사라질 겁니다.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의 처음 것은 다 지나갈 겁니다. 어떤 상처가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씻을 수 없는 몸의 흔적이 있든, 육체도 회복될 거고, 영혼도 회복될 겁니다. 눈물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미 죽어서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화장당해서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악은 깨고 부수는 일만 했습니다. 복음은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뭘 주시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십자가하고 내가 무관하지 않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난 너무 멀리 왔다. 이제는 안 된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후회하십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겁니다.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진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안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죠? 예수님이 이걸 확증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나도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다는 게 믿어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발현됐습니까?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나는 왕이야, 뭐 왕자야, 나는 공주야, 뭐 이런 삶입니까? 아니죠. 어떤 삶이었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몸이 상한 사람을 돌봐주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었지만 예수께로 인도할 수는 있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친구를 안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작동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자기의 권위와 가르침을 위협하는 예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만을 사는 거죠. 근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아닌 겁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삶인 거죠.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뭐가 어렵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지 않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건 믿음 없는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맞아야지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판단을 좀 더 미루고 그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미운 사람이죠. 그걸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성품을, 한 사람의 성품을 너무 성급하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삶의 죄로 인한 결과인지 타인의 죄로 인한 결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은 맞겠지만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는 게 우리가 진짜 할 일입니다. 그에게 전도지를 주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문만 열고 들어가야 되라는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붕을 뚫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사방이 막혔다면 지붕도 뚫어보겠다는 의지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사람 편이냐? 다른 사람의 편이냐? 이렇게 편을 나누는 마음에서는 죄송하지만 사랑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저 흉악한 악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탄은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고 끝까지 피해를 주고 죽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퇴사하면서 컴퓨터를 포맷해 버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상처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괴로움도 많이 받았겠지만 나를 괴롭혔으니 너도 당해봐라 고 갚는 것은 늘 우리 마음에 생기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갚아주실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지었으나 그냥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행돼야 되죠. 벌은 받아야 되죠. 하지만 내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그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율법입니까? 말씀입니까? 생명이 소중했던 친구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중풍병자를 끝까지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하면서까지. 율법만 소중하게 여겼던 서기관들은 무지한 예수를 죄인이라 여기고 못던 죄라도 뒤집어 써서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갈등 상황에 던져집니다. 우울함이 우리의 하루를 좀먹기도 하고 가족과의 갈등도 끊이지 않을 수 있죠. 직장에서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뭐가 원인이죠? 단 걸 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될까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스트레스는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근원을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건 죄 사함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는 거고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가장 괴로운 상황입니다. 가장 비참한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기꺼이 모든 걸 낭비해버리고 탐욕에 끊임없이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원이 죄인 거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끝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내요. 근데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한 거죠. 아, 이제는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구나. 이 정도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누가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풀어줄 수 있죠. 교회가 훗날 풀어줬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걸 풀어줬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참된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참된 예수의 유익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례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은혜의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올바르게 작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오해와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쉽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로 결론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었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방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을 따라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어진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떡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빵을 떼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례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받으셨죠?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범을 따라 잔을 취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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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도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가 쓰고 나는 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불안을 위해서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재물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또 돌보고 또 없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제